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낼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 안에는 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럼 25절 보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태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 곧 율법, 그것을 계명, 다시 말해 생명 얻는 법, 생명의 도,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을 믿는 도, 이런 식으로 표현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 모두가 전부 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 뿌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영생의 말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자꾸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디 편지 쓸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라,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전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왜 행했냐 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9장 16절 말씀 먼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고난받으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이런 모든 위험을 극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자기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 이게 내가 내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부득불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3장의 말씀 보시면 인자야 내가 악인에게 만약에 악인이 죄를 짓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네가 가서 깨우치면 그 악인은 돌이키면 만약에 돌이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네가 가서 가르치지 않으면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악의 악한 죄의 값은 누구에게 찾냐면 에스겔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핏값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이 부득불하려면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땅한 일이고, 근데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6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씀 다 하라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 다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 전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13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부터.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계속.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계속.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리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 예수님이 너를 종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종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삼았다는 겁니다.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로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불의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했던 것은 죄사함과,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사함과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그래서 내가 꺼림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전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르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그래서 성령 받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 어디 가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령부터 받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게 했잖아요.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제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어떤 한 제자들을 만나니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령부터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되고 또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끊임없이 너희한테 다 전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다. 또 하나가 뭐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대로 행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켜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 죽이려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 전한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안 믿는 목사님은 없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가 되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반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 안 해도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순종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천국 간다라고 말한 건 이미 그것은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동일한 형벌이라 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형벌해 준다 했거든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인데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이미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이미 그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라 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럼 믿는 자들 중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미 똑같이 심판한 동일한 멸망의 형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은 누구에게 있나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판이 있는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꺼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우리가 주님의 영생에 관한 이 말씀에서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있고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날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고 믿는 자들 중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것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로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은 동일한 형벌이 있다 했는데, 그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9.9999999999%예요. 전부 다 모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 사람의 가장 높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 2, 3장 말씀 보시면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데, 대부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성도 목회자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사람의 지식들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신학을 통해서 쌓아가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자꾸 쌓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서로 모순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쌓다 보면 이것들이 점점 경관진이 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지혜와 계시로서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것은 놔두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한테 들으면 그러면 아멘 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식대로 쌓아갑니다. 이게 지식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1장 7절부터 9절까지.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으시니,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면 이 그리스도의 뜻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주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자기가 엎드려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 눈에서 벗겨질 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신약 성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사도 바울한테 그 3일 기간 동안에 다 줬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구약에 대해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다 지켜 행하면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 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더니만 신약 성서 전부를 다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서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 쓸 만한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서 이 성경을 썼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지혜와 계시가 받지 않으면 이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사람에게 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깨달으면 또 순종할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또다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다음 단계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화면 바꿔주세요, 말씀이 길어지면 화면을 바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계시를 받은 것이 뭐 낮은 단계라서 이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낮은 단계라 해도 모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다 이미 받았다.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자기에 대해서 연단을 점점점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못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것이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아는, 알고 전할 수 있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키워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나는 모른다 해서 출발하면 이미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요한 2서 1장 6절 말씀부터 6절 시작. 또 사랑은, 자, 2서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며, 이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5절 말씀도 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모든 계명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힘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계명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그것을 다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다, 너희가 지금 들은 것이다. 이거 들은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처음에 들은 메시지가 예수님께 들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은 어떻게 하냐?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처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이 계명, 율법, 그다음에 언약, 이 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말을 딱 들을 때, 지키는 자 천국, 지키지 않는 자 지옥 간다는 이 메시지에 들었을 때 그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갔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갔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 계명, 율법, 언약,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킨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만 딱 전했는데 그것이 오래 걸릴 필요 없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란 것은 너희가 들어서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 모르지 않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야 이게 진짜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미워하지 말란 것으로 바뀌었구나. 요거 아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말이에요. 들으면 곧바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음행하지 말라 음란 보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을 딱 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는 영생 얻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와 계시가 딱 임해버리자 그 모든 명령에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옛사람에게 들었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도도 맹세하지 말라.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데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신약에 와서 모든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이잖아요. 그 맹세하지 말라니까 야 그게 맞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메시지를 다 자기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것을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과 그럼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이 힘을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데 우리는 이것을 처음 사랑을 받아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흘러 떠내려 보는 것이 왜 흘러 떠내려 보내냐? 이것을 잘못된 사람의 계명, 그 다음에 또 죄를 통해서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을 가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미워해도 지옥 간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와 총명이 들어온 것을 빼앗기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이 능력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고 처음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살인이다 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야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라고 미워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버려버리면 사람의 계명이 그 속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워해도 천국 간다.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천국 간다. 구원받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의 계명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 총명이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지혜가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빼앗기면 그 속에 누구 지혜가 그러면 그 틈타서 그 사람을 장악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면 반드시 마귀해집니다. 자기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뭐 누구보다 막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끝끝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지혜를 돌아가야 된다. 그 총명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된다.
그 뜻의 비밀을 알렸으니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버려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싸매시고 고치시사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천국 가잖아요. 미워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너 지옥 가라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행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모든 메시지에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명령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지만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사건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민수기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았을 때에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게 하나님께서 징끝을 불로 살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고, 그럼 두 번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거기서 또 원망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세상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탐심을 안 가질 수 있다, 없다? 안 가질 수 있다라고 출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말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미리암 사건, 죄송합니다, 건너뛰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냐면 다단과 고라, 다단, 아비람이 당을 짓는 사건이죠. 이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명령대로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 힘이 전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여기서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왜 멸망시켜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 왜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냐고. 세상에 있을 때는 11조 안 해도 돼. 세상에 있을 때는 주의 성수도 안 해도 돼. 세상에 있을 때는 성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세상에 있을 때는 전도하지 않아도 돼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왜 나를 교회까지 인도해서 주의 성수하라 그래? 왜 교회까지 일로 와가 11조 하라 그래?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주의 종을 사랑하라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전도하라 하고 왜 그렇게 해서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삽니까? 나는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편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썽이 나버립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하나님의 성이 나셨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그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 돌로 치라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가난한 나라를 이루게 하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몸으로 우리가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고 말, 그리고 몸과 말이 이게 삶이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물질에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취한다. 그럼 천국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삶으로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내 삶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살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물질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정확하게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물질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립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질 나면 성질 내는 것 당연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한다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희를 지금 멸해버리고 너로 더 강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크고 강한 나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27절,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 자, 이 사건에서 쭉 기록해 보세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갔을 때 2명은 주님 앞에서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했던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모든 명령대로 순종할 수 없다 했던 사람이 10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아닌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다, 복종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또 모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자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의 종이 말했을 때에 주의 종의 입에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 우리는 말씀대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이 대표랍니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대표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도자라는 의미잖아요. 모세 말고 그 각 지파마다 대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나머지 백성들은 싹 다 모아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갈 수 있다는데 그 갈 수 있다는 지도자 밑에서도 스스로 나는 못 들어간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이 어떤 원망이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했을 때, 주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명령입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그럼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는 11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삶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주고, 그럼 온전한 11조를 부어 주님의 창고에 넣었을 때 하늘 문을 쌓고 더 주님 앞에 물질 축복을 주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 노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에 대해서도 막아버리고, 앞으로 너는 물질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다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못하는 삶으로 만들어서 11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생에 얻는 법을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서 너를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하실 때가 있던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다 쓰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주를 위해서 섬길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 다 썼을 때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걸 알았다 해서 풍부에 처할 때 내가 하나님의 물질이 부어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먼저 쓰는 걸 내가 봤다. 근데 네가 낮추어 시험할 때에 네가 정말 궁핍방 가운데서도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풍족할 때 주를 섬기는 것 잘했다. 근데 낮추어 시험했을 때,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그래도 있는 것 중에 주를 섬기는 것 잘했다. 근데 네가 궁핍해서 먹고 마시고 정말 굶어 죽을 때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배웠고, 그다음에 가난에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부에 처하는 능력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가 궁핍할 때도 주님 앞에서 주를 섬기는 방법도 배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영생 얻는 법이라 했을 때 대부분이 11조 드리고 싶은데 내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너무 먹고 사는 게 어려워가지고 물질이 드릴 게 없어서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것부터 하고 11조에서 조금 땡가 먹더라도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11조를 땡가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거예요. 그것을 원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원망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했는데 정탐하고 와서 그 환경을 보니까 원망거리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순종 못한다 라고 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11조 못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11조 못합니다. 그래, 너 형편 어려워서 11조 못한다고? 그러면 11조 못하면 계속 형편이 어렵도록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는 거예요. 11조,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겠다. 알았어. 그럼 너는 11조를 못하는 사람이고, 그럼 앞으로도 너는 계속해서 형편을 내가 어렵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형편만 어려우면 그거는 그래도 천국 가면 참 다행이지만, 그러면 영생 얻는 이 11조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를 반드시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수 마찬가지네. 우리가 주의 성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번제 드릴 때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기도로서 나를 거룩하고 주님 위해서 복되고 거룩하게 한 날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한 데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하고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지만 나는 성도라서 가족도 있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직장 생활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학교에서 있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딴 애들은 다 공부해서 뒤처지지 않으면 공부해야 되고 주일날도 장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나는 주일 성수 못하겠어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딱 하면 그래 너는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똑바로 못한다고 알았어. 그럼 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장 생활 계속 힘들게 하면서 어차피 일용할 양식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힘겹게 하면서 마귀에게 다 뺏기다가 주일 성수 절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만 다음에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 어겼기 때문에 너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망이란 겁니다. 주님의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들었을 때 노해버리는 순간 그 속에서는 원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면 그건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을 때 고난 받았을 때는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 연단을 통해서 불에 타서 불에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너희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기뻐하랍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은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 기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천국 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함으로써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내용을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영생의 말씀을 내게 주시구나.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곧바로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원망불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에 있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주일 성수 네가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것을 네가 감사함으로 받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네가 할 수 있을 때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네가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감사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게 내가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올 때 그것이 슬픔에 잠겨가지고 애통하면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오면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를 그대로 행해주겠다. 쉬지 말고 기도. 아멘. 자, 민수기 14장 27절 방금 봤던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었다는 거예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알았는데 10장 1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런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원망했던 사람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우리 또한 천국에 가는 이 메시지에서 네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노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똑같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 같이 우리 영혼도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거울로 생각해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또한 주님 앞에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삶이면 삶, 말이면 말, 물질이면 물질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나옵니다. 16절부터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이가 아니냐 18절부터 잘 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게 바로 그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하라는 말씀에서 안 했던 사람이 지옥 갔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지옥 갑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 음행 이런 것들은 다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해서 멸망받은 사건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취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이 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 하면 또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해서 하지 않으면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도 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네가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네가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했다 한다고 네가 천국 갈 줄 아느냐? 하라는 말씀 안 하면 너 똑같이 천국 못 가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웠지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 있으죠.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행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어기지 않고 다 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 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나는 하라는 것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다 순종했다. 그것을 그냥 허공에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다 알아서 순종했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물론 27장까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듯이 다 봐야 됩니다. 그럼 십계명과 율례와 성전 건축, 제사장, 그다음에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말씀 플러스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콕 찌르면 그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을 한 번 해서 다 외웠다고 끝났다 이것도 아니고 항상 어떠한 삶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비춰봐야 되는 것이 주님의 그 명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딱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했던 것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라는 말씀도 다 했다.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말씀에 다 순종했다. 그런데 24절 말씀 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운동장을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 말도 있지만 나는 법대로 뛰었다 이 말인 겁니다. 운동장 레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레일까지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옆 라인으로 뛰면 그 사람은 상을 1등으로 들어왔다 해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더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상은 누가 얻느냐 하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다 순종하고 다 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르면 이미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거는 이미 그거는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이미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상 얻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쳤냔 말이에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냔 말이에요. 25절, 이 기계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달리기를 하는데 빨리 달릴 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달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변의 것을 다 안 쳐다보면서 달린 게 아니라 오로지 푯대를 향해서 달릴 뿐만이 아니라 그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방향에 대해서 알고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고 싸우고 분명하게 알고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내놓으라 했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느냐 없느냐.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달려가느냐 안 달려가느냐 이렇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27절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기 몸을 쳐서 철저하게 복종시켰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낮추어서 시험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을 언약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다 다른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서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빼놓고 살아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율법이 뭐냐 하면 그것은 뭐 사람들의 그냥 막 도덕적인 기준만 자꾸 생각하고 그게 아닌데 율법이 뭐냐? 영생 얻는 법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인데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민수기 사건에서 그 말씀 들었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환경과 형편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갈 수 있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순종하면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 깨달은 말씀을 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순종 못한다 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 안 되겠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를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해서 자 민수기의 사건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행할 마땅히 이방인들에게 전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을 때 그 말씀에서 노했다면 사도 바울이 귀가 가려져 가지고 지혜와 총명이 가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모든 말씀에서 내가 아멘 내가 모든 말씀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말씀에서 철저하게 복종하겠다고 하니까 다음 말씀이 계속해서 깨달아서 그 어디까지 갔냐면 그 사흘 기간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명령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가능하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아데미 신전 있는 데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 하나는 이제 스스라 그러고 하나는 저 먹고 아니 하나는 스스 하나는 험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제우스 하나는 헤르메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기를 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헛된 일을 못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내가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다. 나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내한테 이렇게 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던 사람이란 거예요. 뭐 특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이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으로서 기도해야 천국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다 알려주신다. 모든 뜻을 다 알려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제자들이 다 알았다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6,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모든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꺼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있으면 아멘 하면 아멘 하면 아멘 하면 다음 단계로 오니,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 듣더라도 노해버리는 그 순간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이 민수기 사건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기뻐하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면,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처복종시켜서, 절제하고 처복종시켜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민수기에서 나온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입니다. 아멘. 원래 고라 다단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3주째 지금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가능하다.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몸부림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아멘. 죄 안 짓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모두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